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는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당신의 또 다른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죠. 우리가 이 현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 우리 마음은 그리 이렇게 기쁘진 않아요. 복잡하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도 항상 복잡한 생각이 들죠. 이 교회가 왜 이럴까 하면서도 또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지,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설까, 그런 이 고민들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혼란이 오죠. 교회란 이런 거야. 교회는 바로 이런 거지. 여러분, 각자마다의 정의 또는 각자마다의 교회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어떤 파편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갖다가 교제 공동체로 보시는 분들은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고 교제가 넘쳐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놀러도 다니고 함께 교제를 해야 돼, 이렇게 봐요. 근데 교회를 어떤 사회복지센터나 그 NGO 단체로 보게 되면 교회란 구제와 나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 자, 사회봉사를 실현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뜻은 바로 성경 안에서 그 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고 또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의도로 만드셨나?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 교회란 인간이 고안하거나 디자인해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이게 나의 것이냐, 마치 이 아들에게 또는 후대에게 세습하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이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또는 18절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한 몸의 여러 지체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각각의 그 지체를 남겨두시고 그 몸에 두셨다. 자, 이런 바울은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한 몸이요 지체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 분명한 비유, 이게 곳곳에 바울이 전한 편지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그럼 뭘 드러냅니까? 예수를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평가하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건물을 지녔는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재정과 규모에는 관계없이 어떻게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그 교회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놓쳐요. 특히 우리는 숫자가 힘이고 진리고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진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소리가 마치 공한 메아리일 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인 깔뱅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보이는 교회는 바로 이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가 한 부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고 우주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어때요? 교회 안에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억지로 끌려온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갯돈을 준다고 하니까 오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없죠. 각자마다의 교회의 목적과 또는 그 방향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도 다치니까 그대로 두어라.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이게 바로 이제 가견적 교회, 지상의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때요? 진짜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또 중국 안에 있는 또 지하교회, 또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강력한 믿음으로 그런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 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주적 교회요, 천상의 교회이겠죠.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보면 언제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서는 마치 방랑객처럼, 마치 백화점에 물건을 사듯 여기저기를 쇼핑을 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 순례하죠. 근데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찾았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안 되겠죠. 당신이 간다면 바로 그 순간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 지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2000년 전에 이 불완전한 사람들 모임 안에 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교회를 여전히 아름답게 사용하셨고,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아직도 흔들리지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주소, 정체성은 뭔가? 성경은 말하죠.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의, 사망의, 노예의 그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 삶은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죄는, 모든 그런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망가졌고 잃어버린 영혼, 죽었던 이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교회니,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니 너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율법들과 죄를 다 짊어지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쉬라 말씀하세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럼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는 왜 원수가 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이 두려움과 원망과 시기에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영아들을 살해하고 또는 여인들을 학대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어떤 나라는 막 먹는 게 차고 넘쳐서 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반면 어떤 나라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는 제도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로 저마다의 학자들은 접근을 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문제다. 즉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다. 가정, 부부, 자녀, 인간의 모든 그런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이 교육,
정치, 세상적인 이 방법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어떤 계몽도, 어떤 학교를 많이 세워도,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꾸 이걸 덮어두죠. 회피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더라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인하는 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덮어둔 이 죄의 문제를 들춰내죠. 교회는 그야말로 죄를 취급하는 전문점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죄에 대하여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지적하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춰주면 불편해야 합니다. 교회가 단호하게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는 이 교회가 어때요? 건강한 교회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마치 집에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이 죄를 지적할 때에 그런 구토증세가 날 정도로 나를 돌아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충격이 늘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늘 일으킨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위로만 해줍니다. 이 좋은 병원일까요?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치료를 해주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그저 평안과 위로받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급하게 그런 불안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만 다루게 된다면 이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작 치료제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청중들이 원하는 그런 얄팍한 위로나 또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들을 생각한다면 설교를 통해서 몰핀과 같은, 마약과 같은 이 진통제를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진통제는 내 죄의 고통에 대한 이 감각만 무디게 만들 뿐이겠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끔 하는,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참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더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신분적 상승을 바라고, 내가 원입 교인으로부터 직분에 관계된 그런 계층적 구조로 또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부터 신자가 된 것에 대한 출발이 없고, 나는 VIP로 사람들이 나를 초청해서, 그리고 내가 초청잔치를 통해서 초대받아서 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까지 올랐다. 지금 현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새가족을 받아들이며, 또한 교회 안에 그들이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아나야 될 존재고 내가 진노 아래에 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죄인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초청받아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 교회, 몸된 교회로 나는 나타나게 되는 그 마음이 있겠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빙빙 둘러 이야기해야 돼요. 좀 더 예리하게 찔러야 하고,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또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우리는 늘 마음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옵소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게 오늘 교회의 아픔이고 위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세워져서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자, 디도서 2장 11절 보실까요? 11절과 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교회만이 고통하는 세상에 유일하게 전해줄 수 있는 굿뉴스,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신 이 목적이 분명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죠. 결국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종말의 심판주로 오셔요. 양과 염소를 구원하시겠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교회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 선교, 십자가의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선포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의 참된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지사업, 구제사업, 인권환경, 여러분 이런 일들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이 구원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놔두고 오늘 그것을 붙잡는다면 교회가 하는 그 영원한 중요한 핵심적 사역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이런 건물을 세우고, 왜 이런 교회 안에 구조물을 만들고, 왜 이런 프로그램과 봉사와 이런 사역들이 있는가?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이것 하나 다는 걸 통해서, 이걸 하나 만드는 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그걸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1만 불, 2만 불, 3만 불, 그 물질적인 어떤 행복과 부유를 가졌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안에 억압되어 있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 사명을 교회가 하도록 우리가 책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는 그 역할, 그게 바로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땅끝이 어디죠? 저 어디 먼 중동, 예루살렘, 저 오지마을 이런 곳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 가까이 있는 자녀가 땅끝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땅끝 아닙니까? 저에게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런 전도, 올바른 선교, 여러분 그런 단회적 행사가 아니라 정말 바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교육자를 비롯하여 당회, 중직자 모두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죠. 전도는, 선교는 누구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전도와 선교 그 현장 가운데 나도 좀 열심을 내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불일듯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존재의 목적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교회는요, 거룩할 때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돈이 많이 있고 어떤 맨파워를 보여서 교회 안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여러분, 이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독특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장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노회장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게 오늘 교회다움을 말하고, 그게 오늘 교회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구별되는 그 영성이 있을 때에 교회다움이 있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라고 보지 않죠. 거룩은요, 분리가 되고 구별되는 것이기에 오늘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움이고 거룩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룩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냐 비신자냐, 사고방식, 이 모든 가치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희망을 갖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속적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죠. 힘과 돈과 세력의 원리, 성공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경계하고 그 말씀의 순수성 가운데 붙들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일한 회의체이자 치료회가 뭐냐면 바로 당회예요. 당회는 담임 목사님들 있고 장로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주 권세가 있는 그런 집단이고 조직인가 봐.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장로라고 하는 이 반열 가운데 이런 치료회로서 그런 신령적 총찰을 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을 회의체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룩에 대한 분별들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당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겠죠. 교회는 바로 거룩한 신부죠. 결국 다른 남자에게 내가 아무리 이쁘고 내가 아무리 몸매가 좋고 내가 아무리 요리도 잘해도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자꾸 바람을 핀다면 그는 신부의 기준이 안 되죠.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월교회가 말씀에 바로 기초선,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속성을 지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이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열심히 하는 이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두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악과 어둠과 더러움이 가득 차지만 우리는 그것과 등지지 않고 산으로 숨지 않고 동굴로 숨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함께 그 안에서 세속의 물결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죠. 여러분, 배가 있다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배는 그러나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만 늘 부르고 마음의 기쁨만 가진다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야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매일마다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뜻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청원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실력은 진짜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가죠. 담임 목사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이웃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역자들이겠죠. 당회원들이겠죠. 여러분, 이 교회가요, 시어머니 만나면 무섭게 변하죠.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또 확인도 안 된 그런 내용들을 막 재생산해서 카카오톡 같은 데 막 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좋은 SNS가 오늘날 사탄의 그런 고속도로로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구역 모임을 인도하면서 누렸던 간증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역장님이 이제 이런 찬양으로 시작했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참 이 찬양을 아주 진실되게 부르고 난 뒤에 이 구역장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보물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 질문 가운데 이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요, 지금보다 좋은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제가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돈도 많이 받고 지위도 올라가겠지만 이 구역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직을 포기한 이유는 그 직장 안에 사랑하는 동료, 나를 믿고 따르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서 늘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을 두고 떠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직을 포기했다는 거죠. 순회를 하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의 머리를 꽝 하고 때렸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죠? 나는 그동안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많은 사례를 주는 교회를 찾아가기 바빴거든요. 지금 남겨진 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지금 맡고 있었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내가 더 좋은 교회, 내가 좀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교회를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이 목회자로서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초라해져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집사님의 간증도 참 귀하고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교역자도 참 귀하죠. 여러분은 바로 이 걸어다니는 4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곳곳에서 교회란 구원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교회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란다, 교회란 세상 가운데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공동체란다, 이걸 보여주는 사명과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죠?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4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교회의 참된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평가하게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나의 고민이고 나의 또 사랑인 이 교회가, 이 4월 교회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 4월 교회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서갈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이 지역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선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